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어둠의 세상, 사망의 세상에 살다가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불쌍한 인생들을 불러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시고 천국이 되어주시고 또 그 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고 듣고 배웁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 생생하게 진리를 보게 하시고 생명을 이해하게 도와주세요. 이제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려주세요. 우리는 연약하여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하시고 새벽부터 우리를 위해 뛰어다니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알고 만난다면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을 품고 달릴 것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도 힘있게 달리게 하시고 마음이 아픈 사람도 기쁘게 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인생살이 지쳐서 울고 있는 영혼도 일어나 달리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예수님 이야기로 우리의 마음을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또 이제 이곳을 찾으신 발걸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여기 지금 2024년도 이제 봄이죠. 여기 우리 베델 동산에 모여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보니까 이게 뭔가에 집중한다는 것은 특히 진리에 집중한다는 것은 일반 상황에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사자굴이 내 앞에 나타났다든지 골리앗이 등장했다든지 드디어 용광로가 앞에 설치되어 있다든지 그렇게 그런 환경이 있어야만 우리는 이게 진리에 혹은 하늘의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 같아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째 볼 도리가 없는 상황 앞에 상황이 닥쳐야 저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여기 여러분들 아직 집중 잘 못한다 할지라도 장차 예언이 맞다면 우리에게도 용광로가 나타날 것입니다. 저 속에 들어갈래? 고개 한번 숙이고 살래? 이 책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예언이 맞다면 그게 우리 앞에 현실로 온다니까요. 예언이 맞다면. 그때가 되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이 내용들이, 이 시간들이 아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가 되면은. 들어놓는 게. 아직은 있고 싶으면 있고 가고 싶으면 가고. 우리 자유잖아요. 그러나 전혀 그런 자유가 허용 안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린 지금 다니엘서 검은 동체를 배우고 있지만은 막상 그런 상황에 딱 직면하면 배운 거 하나도 기억 안 나요.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그래서 그냥 주여 주여 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이런 시간들이 그런 운명적이고도 결정적인 시간이 올 때 예언이 맞다면 올 거니까
그때는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시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아놓고 뭔가 뭐 별로 이룬 것 혹은 뭐 성공한 것 업적 그런 거 없어도 이 헛짓만 안 했다고 생각해도 잘 산 것인 것 같아요. 헛짓만 안 해도 별로 뭐 솔로몬처럼 헛되다는 생각만 안 해도 인생 그거 잘 산 거 아니에요? 자동차가 바퀴는 맹맹 돌아가는데 앞으로 안 간다. 참 서글픈 일이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만날 허구한 날 뭐 돈이나 벌고 노후 준비하고 애들을 어떻게 하면 학교 잘 보내가지고 좋은 직장 잡게 하나 그렇게 30대, 40대, 50대를 저렇게 인생 보내가지고 나중에 후회가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래, 교회는 다녔지만은 그래도 내 산 걸 보면은 그냥 맨날 출근되고만 했네. 그러다가 지금 이제는 뭐 70이 돼버렸네. 허무할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놓고 나중에 내 살아온 길을 돌아볼 때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볼 때 뭐가 우리가 부모 세대로서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래도 가치와 의미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돈 물려주고 재산 물려주고 땅 물려주고 집 물려준다고 부모를 자랑스러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는 의미를, 가치를, 진리를, 신앙을 위해서 인생을 살더라. 나중에는 사실 그걸 제일 자녀들이 자랑스러워해요. 그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 그 말입니다. 돈 물려봤자 옛날 말이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는 건 오랑캐나 하는 짓이다. 우리 오랑캐가 아니니까. 그래, 너희 부모는 나는 너희 부모로서 인생을 너희들 앞에 가치를, 의미를 위해서 살았다. 진리를 위해서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죠. 끝도 없이 일을 성경을 가지고 좋은 시대였으니까 그 당시엔 좋은 시대. 사람들도 좋았고 잘 모이고 가치나 의미나 혹은 영적인 화두를 끄집어내면 민감하게 반응하고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 재림교회 청년이라 할지라도 그런 주제 끄집어내면 우리 가벼운 얘기 합시다 그래요. 그런 심각하고 영적이고 철학적이고 본질적인 문제 다루기 싫어해요. 사람이 짐승된다는 이 말은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말할 수는 없죠. 바울처럼. 왜? 살아있으니까. 제가 뭐 당할 사형 날짜 잡아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시대는 보니까 더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으니까 이 시대는 보니까 이러고 있다가는 지난날은 그래도 잘 그럭저럭 왔는데 지금 이렇게저렇게 혼란스럽고 흔들리면 또 안 되잖아요. 결정적인 시기에. 그래서 다시 역전의 용사들이 다시 만났죠. 우리가 하는 말이.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지난날을 함께 해왔는데 또 시대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지난날의 경험과 또 이 시대라고 하는 흐름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나? 어떻게 헌신을 새롭게 해야 되겠나?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인간은 집이니 자동차니 뭐 노후 보장으로 만족하는 존재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 아닙니다. 의미로 살아요. 우리 인간은. 가치로 살고 진리로 살고 우리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짐승이야 뭐 닭이니 개니 소니 먹을 거 뭐 집
잠자리 좋으면 끝이죠, 뭐. 그런 거 충분한 가운데서 뭐 개로 사는 게 뭘까 고민하고 있는 개 봤습니까? 우리는 전혀 다르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사람은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고 가치와 의미로 산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고 그게 진짜다. 살리는 것은 영이지 결코 돈이니 집이니 자동차이니 보험이니 노후니 건강이니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짐승하고 별 다름없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돈에 혹은 집에 자동차에 보험에 집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 아니니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시편 49편에 우리는 존귀한 자지요. 뭐 이 땅에 잠시 돈 벌고 살아 죽어서 끝날 존재 아니지요.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족속으로 무한과 영원 세계에 가서 왕으로 살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족속으로. 근데 그걸 모르고 살면 시편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벌써 나왔네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좀 더 올라가 보면은 또 나와요, 그 말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저는 홍성에 있습니다. 우리 사는 데서 1시간 약 10분 거리의 차로 큰 도살장이 있어요. 홍주 미트. 차를 몰고 가면 앞에 큰 트럭하고 가끔씩 돼지 가득 싣고 가요. 근데 이렇게 몰고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돼지들이 가득 차에 한 트럭 가득 실렸는데 저거들끼리 막 밀고 땡기고 그래요. 여기 내 자리다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큰 놈들이. 그것들 10분 후면 다 어디 가 있을 건데요? 도살장에. 시간이 좀 길다 뿐이지 우리가 인생들이 그냥 7, 80년 살면서 내가 더 잘하지, 더 옳지, 잘났지, 미국이지, 중국이지, 삼성이지, 애플이지 이렇게 하다가 죽어서 다 끝나면 뭐가 달라요 그것들하고. 시간이 좀 길다 뿐이지 똑같은 거죠. 근데 우리 사람이 내 가치를 나라는 존재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모른다면 인생은 그리 된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모르면. 모르고 사니까 그걸 우리에게 알리러 오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진리로 산다. 그건 분명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생활 환경과 조건으로 사람의 삶의 질이 좋아진다면은 단군 이래로 지금보다 더 우리가 풍요한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단군 이래로. 저희는 어릴 때 저희 누님들이 물을 양동이에 이고 와서 그 물로 설거지 빨래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 털면 나와요. 따뜻한 물, 찬물, 입맛대로. 우리 지게를 얼마나 졌던지, 지게를 지고 와가지고 지게를 벗으면 몸이 붕 뜨는 것 같아요. 지게를. 이제는 뭐 자동차로 빨래는 세탁기가 하고 단군 이래로 지금보다 물질적으로 우리 육체적인 조건으로 본다면 풍요한 시대가 없었는데 지금보다 우울, 불안 혹은 사람들의 스트레스 많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이 정확한 거예요. 사람은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적.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원 무한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별거 아니다. 그거.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결국 우리 마음에 만족이나 희망이나 행복이 언제 오느냐? 영혼이 채워질 때랑 영혼이 채워질 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배달 수양을 왜 바쁘신 여러분들을 오시라 해놓고 이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까? 다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내 영혼에 대해서, 그것을 뭘로 채우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자고. 여기 보면은 로마서 8장에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은 생각에서 좌우되더라고요. 생각에서 하늘이냐 땅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살았나 죽었나 천국이나 지옥이냐 이게 어디서 결정된다고요? 생각에서. 바울도 그래요. 생각한데 생각해보니까 물론 이 시대는 사람을 생각 자체를 못하게 하는 시대대요. 제 지난주에 전철 탔어요. 생각하면서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사람 있나? 한 명도 없어요. 뭘 들여다보고 있는지. 그래서 그냥 창밖을 멍하니 이렇게 내다보면서 산과 들을 보면서 그 차창을 내다보면서 버스를 타고 있는 정도만 돼도 그 사람은 지금 이 시대는 철학자예요. 멍청한 생각을 하고 있어도. 그렇게 사람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어야 사람이지. 왜? 분명히 예언에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는 사람들이 짐승된다고 되어 있어요, 다. 그렇죠? 짐승된다고. 생각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계속 아침에, 오후에 말씀드렸지만은 두뇌나 이해력이라든지 학력을 요구하지 않지만은 이 영성은 예수님 구원은 생각을 요구해요. 그렇습니까? 바라보라 그 말이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생각을 요구합니다. 예수를 생각해라. 진리를 생각해라. 천국을 생각해라. 다니엘을 생각해라. 요셉을 생각해라. 그걸 요구해요. 생각을. 왜? 생각은 아무라도 할 수 있으니까. 대저 그 사람이 지금 생각이 없다면 그 사람의 위임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는 것은 내 생각이 결정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마귀는 이 시대에 우리를 생각 자체를 차단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어떻습니까? 오늘이 고생스럽습니까? 외롭습니까? 억울합니까? 몸이 아픕니까? 그게 뭐든지 간에 지금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생은 장차 우리가 하늘에 가서 누리게 될 그 영광에 비교하면 별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뭔가 어디에 생각이라든지 상황에 갇힌다는 말이 있잖아요. 빠져나가야 돼요. 빠져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요셉은 그래요. 요셉은 마귀가 이 정도로 지를 노예로 팔아버렸으면은 이제 진 억울할 수밖에 없겠지, 우울할 수밖에 없겠지, 혹은 슬플 수밖에 없겠지 하고 노예라는 울타리 딱 가둬버렸어요. 17살 때. 근데 요셉은 귀신같이 빠져나갑니다. 거기서도. 동서남북을 보는 거예요. 희망 없나? 내 노예로 팔렸는데. 귀신같이 그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아내요. 하늘에 갈 건데 뭐. 거기 가면 내가 왕이 된다는데 뭐. 내가 뭐 노예살을 해도 뭐 80년을, 뭐 100년을 할 거냐, 200년을 할 거냐. 어차피 인생은 한 8, 90이면 끝나니까, 그렇죠? 내 평생을 노예로 살지는 몰라도 하늘에 가면 난 뭐가 된다고요? 귀신같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실패했어요. 요셉을 우울에다가 가두려고 했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감옥에 집어넣어버리면 감옥에. 그렇죠? 지가 좌절하겠지. 억울하겠지. 우울하겠지. 요셉은 그 상황에서 귀신같이 빠져나가요. 어떻게든 기뻐할 수 있는, 혹은 평화로울 수 있는, 혹은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 찾아내고야 말아요. 그 상황에서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신자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을 못하네. 왜냐하면 낙심, 좌절, 우울하게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들은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 하늘하고 연결되어 있고 예수에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왜냐면 예수님의 사전에는 실망이나 낙담이나 우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베들레헴부터 자세히 찾아보세요.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무시당해도,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청춘에 중단해도 왜 그럴까요? 예수는. 그분은 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연결되어 있어요.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마귀가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아버지에게. 마귀는 결국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예수랑 싸우는 게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아버지랑 싸우는 거예요. 아버지랑 마귀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마귀는 요셉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요셉과 싸우는 게 누구랑 싸우고 있다고요? 요셉이 믿고 있는 예수님과 싸우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께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자신이 마귀와 싸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판판이 지죠. 판판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60억 다 붙어보세요. 마귀를 이기는가. 예수로, 내 안에 있는 예수로 하여금 마귀와 싸우게 하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라 그런다. 베들레헴에 예수가 있죠, 내 안에. 마옥가 안에 아기 예수님이 있다고 해요. 미신도 보니까 이렇게, 이 사람은 동자 귀신을 받았네, 그러더라고요. 있습니까, 점쟁이들? 아기 예수님을 받으시면 우리 성령을 받는 거예요. 제가 가만 보니까 하늘 가는 길은, 진리로 사는 길은 제정신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지. 다른 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나는 안 된다. 이런 말 하지 마시라니까요. 어차피 우리는 그렇고, 하나님 아들이 마옥간에서, 나사렛에서, 내 안에서 예수님, 마귀와 싸우는 거죠.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사람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우리는 바울이 그 당시에 당하고 있는 고생을 좀 들은 바가 있죠. 39대를 여러 번 맞죠. 몽둥이로. 굶기를 밥 먹듯이 하죠. 사람들에게 온갖 수모와 조롱과 비판 다 당하죠. 물에서 죽을 뻔, 산에서 죽을 뻔, 돌에 맞아 죽을 뻔. 요새로 말하자면 개고생이에요. 저는요, 가끔 저보고, 아이고, 중국에서 얼마나 고생 많습니까? 중동에는 폭탄을 택배로 보냈는데 거기서 얼마나 긴장했습니까? 우리는 그랬어요. 터키에서 살 때
이 안식일에 예배 드릴 때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폭탄 떨어지면 난 몸을 어디로 던져야 되나 늘 그런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중동에서는. 가능하니까 거기서는. 그래서 아이고 얼마나 중국에서 중동에서 북한 사람들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그런 소리 들으면 저는 도망가고 싶어요. 이 정도는 돼야 고생했다는 말이에요. 이 정도 바울처럼. 그러나 바울이 그런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면서도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래요. 우리가 앞으로 하늘에 가서 누리게 될 그 영광에 비교하면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 당한 고생에 비교하면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래요. 참말로 예수님은 그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분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맞아요. 문제는 우리가 안 본다는 거죠. 그냥 내 골리앗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용광로만 보이고 사자굴만 보이고 내 돈 대먹고 도망가는 바쁜 그 사람만 보이고 나를 보고도 인사도 안 하는 그 사람만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교회용이죠. 뭐 교회용, 예배용. 근데 우리가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조건이 있습니다. 생각하면 하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하는 그 조건 속에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게 고난이든 억울함이건 병이건 생각에서 결정되지요. 하늘이냐 땅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사망이냐 생명이냐. 그럼 왜 그러냐?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저쪽에 가서 우리는 4차원이 그림까지 그렸어요. 4차원입니다. 우리 그림자입니다. 거기 가서 우리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실물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 시문 선생님 시가 있어요. 시문 선생님 상록수 쓰신 거 보니 그날이 오면 동해의 바닷물이 기뻐 춤을 출 것이고 백두산도 노래할 것이고 독립이 오면 나는 내 마음의 기쁨을 못 이겨서 내 가죽을 벗겨서 그걸 북을 만들어가지고 치고 다니며 골목골목 다니면서 독립을 노래하리라. 시몬 선생님이 그런 시를 썼어요. 그러나 그분은 결국 그 독립을 못 보고 감옥에 죽었습니다. 윤동주 씨, 서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사람 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하죠, 뭐. 또 한참 10대, 20대 이상 꿈을 꿀 때니까. 그러나 나는 그냥 이파리에 바람에 이파리만 이렇게 흔들려도 왜 이리 부끄럽노?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지만 왜? 나라를 뺏긴 식민지의 젊은이니까 어디서 뭘 한들 안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별 해는 밤에는 어머니 별이 저렇게 멀듯이 우리나라의 독립도 저렇게 멀리 있는 모양입니다. 나는 이 별빛이 내린 언덕에 내 이름을 써보고 내가 봐도 부끄러운 이름이라서 윤동주. 왜? 나라를 뺏긴 젊은이 이름이니까 흙으로 내 이름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내 별에도 봄이 오면 독립이 오면 내 이름이 묻힌 이 언덕에도 풀이 자랑처럼 무성하겠죠. 그런 시를 쓰다가 죽었어요. 독립을 못 보고. 우리는 그 덕을 누리고 있고 그래도 우리가 일본에 나라를 찾았지만 아직도 그래도 천국은 아니면 얼마나 스트레스 많아요. 36년 나라를 뺏기고 독립을 맞이도 그렇게 감격스러운데 우린 지금 6,000년째 시달리고 있습니다. 마귀에. 그렇습니까? 6,000년. 긴 세월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수없이 나고 죽고 이래 죽고 저래 죽고 했습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 이 별에도 8.15가 아니고 예수님이 몰고 오시는 드디어 영원한 해방을 맞이할 때에 그렇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날의 감격을 내다보면서 오늘 우리가 좀 불편하게 살 용의가 있지 않습니까? 좀 고생스러워도 독립운동처럼 재림운동을 해야 안 되겠어요?
재림 운동을. 내 편하게 뭐 잘 먹고 잘 살아봤자 나중에 남는 게 뭐 있는데요. 그래봤자 늙음이고 치매고. 죽겠죠 뭐. 남는 거 없습니다. 뭔가 인생을 다 살아놓고 후회 없는 그런 일들을 좀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남는 장사? 뭡니까? 10,000원을 투자해가지고 1억을 번다. 남는 장사죠. 근데 살아봤자 살아볼수록 고생스러운 인생 잠시 투자하고 영생을 얻는다면은 그렇습니까? 새하늘 새 땅을 4차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면 그거야말로 남는 장사 아니에요? 제 말은 뭐냐면은 안 착하다면은 우리는 계산이라도 좀 똑바로 합시다 그 말이에요. 예. 왜? 그렇게 똑바로 계산해서 바른 계산을 해도 우리는 이거 외에는 답이 없네. 여기에 내 인생 바쳐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독립이 온 것처럼 재림이 생각보다는 빨리 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생각보다 빨리 올 거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림이 한참 멀다. 여기 지금 바울은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이 말할 때 이 바울은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2000년 후에나 올까 말까 합니다. 그렇습니까? 2000년 후에나 올까 말까 한 그 재림을 내다보면서 벌써 그때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맞으면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면서. 이 김칫국을 마셔도 너무 빨리 마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한 달 후에 누가 지 생일잔치에 나를 초대해 준단다. 지금부터 김칫국 마셔 놓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바울은요, 2000년 전에 벌써 2000년 후에나 올 재림을 내다보면서 고생, 무시, 멸시 상관을 안 해요. 상관을 안 해요. 엄청난 재림신자죠. 엄청난 재림신자. 저는 흔히 듣는 이야기 있어요. 10년 안에도 재림이 가능하다. 10년 안에도.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재림교인들은 나른합니다. 예.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아무리 보이는 것들 좋은 것들 갖추어 놓고 살아도 그 의미 없어요.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림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하늘에 집중을, 사람은 그런가 봐요. 우리가 착시 효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여자가 몸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리 돼 있죠. 그 진짜 그 선악과는 진짜로 그것이 그렇게 멋있게 생기고 맛도 있고 탐스럽고 그럴까요? 아니면은 착시 효과일까요? 착시 효과입니다. 뭐든지요, 자꾸 그것을 보고 그것이 좋다 하면은요, 양잿물도 큰 것으로 마시려고 그래요. 사람은 그런 심리가 있다고요. 좋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 이 땅에서 금메달이고 박사고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다 착시효과입니다. 사람들이 다 좋다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거지, 그것이 본질적으로 좋은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그런 것이 좋다면 행복해야죠. 이건희 씨 제일 행복해야 되죠. 윤석열 씨 제일 행복해야 되죠. 스트레스 많아요, 그 사람들. 명문 대학이고 학벌이고 권력이고 명예고 재물이고 자동차고 그거 다 착시효과입니다. 저는 왜 이걸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책이 그렇게 말해요.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 물질적이고 보이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먹고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하다. 더 안 채워진다 그 말이에요. 거기 창세기에 분명히 그리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본적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뭐냐? 하와가 그냥 그날 하루 와서 처음 본 게 아니고 여러 번 보고 또 그런 그런 좋지 않냐? 탐스럽지 않냐? 욕심 낼 만하냐? 그 결과로 땄던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리 아니라도 계속 그러면 그걸 보면 술도 계속 먹으면 중독되고 명예도 계속 그거 바라보면 중독되고 모든 게 그래요. 어떤 사람은 어디에도 중독되는 심지어 병뚜껑에도 중독돼요. 그 사람은 병뚜껑 수집. 온 집안을 병뚜껑. 우리는 아무 가치도 안 있는 병뚜껑에 그 사람 보면 그걸 가지고 하지 않으면 못 벽해요. 모든 것이 인생의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착시 효과라니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결론을 내려놨잖아요. 헛되다고. 그러면 그 말을 그냥 인생살이 고생 많이 하고 평생을 뭐 한 자리 해먹지도 못한 그런 사람 그런 말 했다. 아니요, 그 말은요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솔로몬 돈 많습니까? 솔로몬은요 금을 창고에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손가락에 끼고 다닐 것도 없습니다. 솔로몬이 지식 많습니까? 보면은 솔로몬은 뭐 정치면 정치, 철학이면 철학, 식물이면 식물, 생물이면 생물, 수학이면 수학, 과학, 역사 2등 하라면 솔로몬 기분 나쁜 사람이에요. 쫙 나와요. 솔로몬. 또 권력자예요? 왕이니까. 그래서 권력과 재력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는데 헛짓이더라 하는 이야기가 무슨 책 이야기예요? 전도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그 헛된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외줄기 하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뭐 믿어줄까? 여러 종교 중에 뭐 어떤 하나의 종교지가 아니고 그냥 하늘에서 내려온 유일한 하나의 외줄기,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고 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출구라니까요. 사람들이 철이 없어서 그냥 뭐 믿어줄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는 왜 자꾸 이제 천국을 이야기하느냐면 예수를 이야기하는 저보고 그래. 저 사람 입만 열면 천국이고 4차원이고 예수 이야기다. 왜냐? 사람들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하는 게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왜 코로나 봤습니까? 흑원 날 들으니까 분명하게 믿는 거예요. 지금이 봄이라는 걸 믿는 것처럼 우리나라 대통령이 윤석열 씨를 믿는 것처럼 코로나 병균이 있다는 걸 믿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면은 그걸 믿는 것처럼 천국을 믿는다면은 누구나 요셉처럼 살아요. 누구나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산다니까요. 아무리 성질 급하고 안 급하고 간에 누구나. 그게 믿는다는 게 사실 우리가 코로나보다도 은행보다도 보험보다도 병원보다도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자, 이 은행에 내가 돈을 맡겨 놓으면은 저거가 떼먹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10%라도 하면은 10% 떼먹을 가능성만 있다 해도 누가 맡기겠어요? 저 비행기를 타면은 추락할 가능성이 10분지 1만 있어도 누가 비행기를 타겠어요?
누가 보험을 들고 병원에 가겠느냐 그 말이에요. 믿기 때문에. 그 정도로 예수 믿느냐 그 말입니다. 제 말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러 가는데 준비하면 반드시 온다 하는 걸 그 정도로 믿느냐 그 말이에요. 천국에 있다. 오른쪽을 맞으면 왼쪽을 돌려대면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너를 존경할 것이다. 그걸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그 말은 말뿐인 거예요. 코로나처럼, 은행처럼, 보험처럼, 비행기 탈 때처럼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대들은 편안해진다, 담대해진다, 여유 많아진다, 자유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자꾸 듣는 데서 온다 그 말이에요. 자꾸 듣는 데서. 저는 왜 자꾸 이 세상도 하여튼 눈만 뜨면은 신문만 펼쳐들면은 유튜브만 보면은 뉴스만 보면은 맨날 정치 이야기합니까? 허구한 날 윤 대통령 이야기, 민주당 이야기, 이재명 씨 이야기 합니까? 맨날 경제 이야기 합니까? 똑같은, 그게 무슨 뉴스에 맨날 있는 이야기죠. 해 아래에 새 것이 뭐가 있어요? 다 옛날에 다 있었던 일이지. 그러니까 생명 아닌 것들, 진리 아닌 것들, 구원 없는 그쪽에서 맨날 떠드니까 우리도 맨날 떠들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이 땅의 경전이 정치니 그거 100번 듣고 이거 10번 들으면 결국 어느 쪽으로 기울겠어요? 100번 듣는 쪽으로 기울죠. 당연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도 뉴스에서 구원 아닌 것들이, 생명 아닌 것들이, 우리에게 평화와 만족을 못 주는 것들이 저거가 답이라고 떠들어대니까 우리도 그렇게 떠들어야 돼야 되는데 우리 목소리가 너무나 약해요. 재림교인들 다 모아놔도. 안식일에 한 번씩 모아놓고 말해봤자 이거는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확 기울어버려요. 세상 쪽으로. 어차피 많이 듣는 쪽으로 믿으니까, 많이 듣는 쪽으로. 그래서 저는 똑같은 이야기라도 계속 합니다. 세상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것 쪽으로 믿으라고 하기 때문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새하늘 새 땅에 갈 것입니다. 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마옥간에 태어났습니다. 쉬는데도 총구석에서 30년을 몫으로 왔다 갔다 해요. 인간들 발 앞에 엎드려서 발 씻어주고 있다니까요. 그럼 결국 십자가 죽었습니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가면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잊지 말자 6.25가 아니고 '잊지 말자 예수님입니다. 그렇잖아요.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물론 우리도 먹고 배부를 때는 얼마든지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나 이거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40일을 굶었을 때 이야기예요. 그렇습니까? 우리 흔히 아무리 양반이라도 사흘 굶으면 나머지 부엌 기웃거린다 그 말이에요. 자, 40일을 굶었는데도 지금 나한테 급한 것은 밥이니 빵이니 아니고 진리입니다. 이 말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기 이 장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강렬해요. 육신의 욕구. 편하고 싶은 거, 배 채우고 싶은 거, 혹은 따뜻하고 싶은 거, 편리하고 싶은 거, 혹은 시원하고 싶은 거 강렬해요. 이 욕구. 그걸 마귀는 갖고 와요. 우리 에덴 동산에도 그렇죠. 우리에게도 흔드는 거죠. 뭐
40일을 굶은 예수님에게 또 명예 뛰어내리라 그러죠. 예수님 뛰어내리라.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어차피 이 세상에 사람들 전도하러 온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네 나사렛 목수 이런 입장과 신분들은 말해봤자 안 듣고 우선 네가 사람들이 모두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어떤 명예나 혹은 인정을 얻은 후에 하면 더 안 좋겠냐. 그러니까 저 63볼 빌딩 꼭대기 가가지고 사뿐히 뛰어내리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너를 존경하겠냐. 그러면 네 전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전하고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죠. 여러분들 교회를 전하고 신자 만들 때는 그게 도움이 될지 몰라요. 내 신분, 위치, 대통령이다, 국회의원이다, 금메달이다, 의사다. 그러나요, 진리의 본 가장 중심, 핵심을 이야기할 때는 그런 거 내세우면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사람들이 돈 보고 올 수 있다니까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예수는 절대로 그런 거 사용 안 해요. 이름, 학식, 권력, 지위. 그때 예수님이 거절합니다, 그것도. 진리는 진리 자체만으로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 자리 잡아야지, 그 사람들에게 어떤 다른 동기를 약간이라도 일으켜주면 그건 안 된다. 그 다음에는 권력이죠. 높은 데 세워놓고는 이거 얼마나 관심 많은데요. 주도권, 관리권, 지배권.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삼성과 애플이 싸우고 교회에서도 싸워요. 누가 주도할 거냐 여기를.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정말로 언제나 우리 인생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거예요. 강렬하게 우리를 끌고 당겨요. 세 가지는 자석을 이렇게 센 자석을 이렇게 갖다 대면은 모시고 나사고 막 쇳가루고 끌려오죠. 끌려오는 것처럼 이거 자석 갖다 대면은 인간들 다 끌려옵니다. 이해하시겠죠? 끌려온다고요, 쭉 끌려오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 자석을 갖다 대보니까 마치 나무 토막처럼 아무리 센 자석이라도 나무 토막은 반응도 안 하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도 끌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느냐? 그거 배우려고 다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유케 해달라고. 장로 집사 돼가지고 뭐 하게요? 혹은 내 신자 10,000명 모았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렇게 큰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갖고 뭐 하게요? 그래봤자 교회 안에서 재산 싸움 하는데. 우리가 왜 성경을 읽느냐? 왜 교회를 다니느냐? 왜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한테 이런 거 배우려고. 자유케 되는 거. 하늘 사람 되려고. 진리 사람 되려고 우린 교회 다닌다 그 말이에요. 강력한 자석으로 인간이면 끌려올 수밖에 없는 그걸 갖다 대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반응도 안 해요. 그 참 희한하죠. 목수인데 지식도 없고 철학을 한 것도 돌을 닦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갈릴리 출신의 미천한 목수일 뿐인데 마귀는 저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 수많은 인간들을 끌어다가 멸망으로 끌고 갔지요. 그런데 저 나사렛 목수에게 이 센 자세를 갖다 대고 반응도 안 한다니까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였을 때 왕 시키려고 난리였어요. 왕 시키려고. 지금 이재명 씨는 윤석열 씨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트럼프 같은 사람들.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의심하는데 우리는 참 뭐가 서글프냐. 요새는 누가 더 좋은 사람이냐, 더 좋은 대통령 할까, 그거 아니고 누가 덜 나쁘냐.
참 슬픈 백성입니다. 우리가 누가 덜 나쁜 사람일까 하고 덜 나쁜 사람 찍어줄까 한대요. 인생은 다 그렇다 그 말이나 말세로 갈수록 더 그럴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동서남북의 그런 인생들을 보다가 우리에게는 누가 계신다고요?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하나님의 아들과 난 관계가 있어요. 뭔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영광입니다. 이것이 복이라고요. 우리에게. 이것이 점점 나한테 내가 하늘 냄새 나게 하는 일이라고요. 이게 하늘 냄새 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그대들을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저는 이 강력한 자석을 40일 굶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사탄이 갖고 와서는 끌어당기려고 하는데 거기에 눈길 한번 주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완전히 저렇게는 아니라 할지라도 비스무리하게는 될 거 아니에요. 비스무리하게는. 왜? 사람은 보는 대로 따라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인생을 하나님 아들이 주시는 자유함 속에 사시다가 아까 바울이 말한 그 영광스러운 재림과 함께 오는 그 천국에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높아봤자 가져봤자 혹은 지녀봤자 인간 이상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벼룩이 뛰어봤자 벼룩이듯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관계가 된다면 우리는 인간 이상의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우리가 감히 꿈꿀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 하늘과 진리의 충만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늘길 되시고 또 진리 되시고 생명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하늘과 천국을 이미 맛보고 또 받았지만은 우리는 마음이 약해서 이 땅 또 낮은 땅의 일들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에 임하셔서 인생의 허무함을 알게 하시고 하늘의 높음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진리와 또 생명에 속한 것들을 똑똑히 알게 하셔서 맨날 우리 선배들처럼 이 땅 자줄구레한 일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늘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또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